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홍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양기수 목사님 계실 때도 한 번 왔었고, 이렇게 왔으니까 집회를 2번이나 왔네요. 그래서 성민교회가 제 마음속에 아주 진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귀하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홍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패기가 넘치게 뜨거운 열정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3월 달이 여러분들 참 바쁜 달이네요. 3월 달에 전도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오늘 집회가 끝나는데 청년 부흥회가 또 계속 이어지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또 전도 부흥회가 있다고 붙은 걸 보았습니다. 집에 살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보니까 태신자 작정한 분들을 쭉 써서 벽에다 붙여 놓으셨네요.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어떤 분은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디 아줌마 이렇게 비슷하게 쓴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언뜻 보니까. 어쨌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도 귀하고, 또 교회학교 각 부서의 교사들 사진 찍어서 이름을 다 그렇게 올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사진과 이름이 나온 교사들은 주일날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어요, 그죠? 저렇게까지 띄워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교회, 그런 교회 모델이 참 그리운 때인데 우리 성민교회가 그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이 뜨겁고, 성도님들이 또 거기 다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학교 교사들만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 사진이 붙어 있는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진 것을 보았는데, 전 성도가 교회학교 교사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써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달리셔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그 어떤 상황이, 그 말씀이 선포됐던 상황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초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초기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고난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가 보내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마음을 졸이고, 야, 참 다윗이 고생한다, 사울이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대목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또 확 바뀌어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서 그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먼저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사울의 가문이 점점 쇠퇴하면서 나머지 지파가 전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니까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와요. 전쟁을 하면 언제나 승리하고, 또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목을 읽으면은 이렇게 강해진다, 커진다, 또 풍족해진다. 말하자면 어떤 부흥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그때는 성경을 읽을 때 참 부담감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할 때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막 부흥하면서 나라가 전성기가 되어가던 그 대목을 본문으로 선택해 가지고 물론 설교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봅시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또 백성들이 다윗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강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합시다. 이런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약간 좀 마음이 어딘가 조금 불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은 그 시대가 아주 이렇게 부흥하던, 말하자면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이렇게 내리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하고가 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할 때 다윗 시대 같이 승승장구하는 시대의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을 택하느냐 하면 어떤 말기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 그래서 기강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래서 말세야, 진짜 말세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 끝자락, 희망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본문을 선택을 해서 읽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지럽고 남북이 대치하고 핵전쟁의 위협까지 고조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부패하고 다 쇠잔하고 꼭 이런 말기 증세. 성경에서 이제 그런 대목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나, 어떻게 거기서 함께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버텼나, 그런 거를 오히려 읽고 그런 걸 이제 설교하고, 우리도 그 선배들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죽는 그날까지 싸우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좁은 안목으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선 한 가지만 해도 어렵죠. 북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저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유럽의 어떤 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제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만나가지고 말 좀 잘해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뭐 엊그저께는 800m 상공에서 핵을 터뜨리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광화문 시청 그 대목, 거기서 800m 상공에서 그게 터지면요, 그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이 죽고,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반경 몇 킬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후암동 사람은 전멸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용산구 후암동. 제가 후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거기가 위험하냐 하면은 시청 앞에 터뜨려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이제는 용산에 가 있으니까 거기 국방부도 있고 뭐 다 그 용산에 지금 직결해 있는데, 만약에 용산 상공위에서 터뜨리면은 우리나라 지도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우리나라 지도부가 사라지고 이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겠죠. 그게 신문에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문 기사로 나오고 끝나면 다행인데 저쪽에 그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 죽고 나 죽기 식으로 극한에 달하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연하게 그건 대내 단속용이라고, 권력 유지용이고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단결하고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기 위한 대내용이지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해설하는 낙관적인 해설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군선교연합회 군선교 후원회 이제 이런 걸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군선교 후원회라고 군목님들과 군선교사들과 이제 군목이 되려고 하는 군종사관 후보생들을 후원하고 공부시키고 뭐 이제 그런 일 하는데 거기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목을 보내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10개 교단이 있는데 그 10개 교단 대표가 이제 모여 있는 게 군선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 군선교 전체를 이렇게 논의하는데 거기 이제 믿음 좋은 사성장군 출신의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회원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을 군대에 있다가 이제 참모총장, 뭐 합참의장 이런 거 하다가 전역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가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많은 얘기를 얻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군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60만 대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게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군대 안에 교회가 1,004개가 있었습니다. 1,004개죠. 1,004개. 근데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한 900개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병력이 줄어가지고 마치 시골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다른 학교랑 통폐합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있어요. 군인이 없어갖고 통폐합. 그래갖고 사단 본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단이 주둔하면서 그 가족들이 다 주둔하고 하던 그 지역 도시가 그 군 부대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사단이 통째로 없어지고 철수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 지방 도시는 이제 텅텅 비는 거죠. 그래서 뭐 사단들이 통합되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들이 다 이제는 필요 없게 되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럼 1년에 40만 명을 낳는다고 하면 여성들은 입대를 안 하니까 남자 20만 명이 입대하는 택이죠. 그럼 60만을 유지하려면 20만 명이 군 복무 기간이 3년 돼야 됩니다. 3년. 3년을 20만 명이 근무해야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지금 얼마나 그 복무 기간이 줄었느냐 하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겠다고, 젊은이들의 표를 얻겠다고 계속 줄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년 6개월 하면 제대합니다. 2년을 근무해야 40만 명밖에 안 될 텐데 1년 6개월 이제 하니까 이게 병력이 점점 줄어들죠. 물론 지금 태어나는 애들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징병제 가지고는 나라를 못 지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용병을 사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병력이 주는 걸 최첨단 무기를 많이 만들고 사들여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 최첨단 무기일수록 이걸 다루는 게 숙달되려면 여러 해 걸리는 거죠. 그냥 옛날 소총은 총알 넣어가지고 쏘면 되니까 이거는 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고 그냥 한두 시간만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첨단 무기일수록 이게 숙달되려면은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거기다가
이게 미국의 위성 같은 거에 정밀한 도움을 받아야 이게 다 작동을 하고 어떤 표적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걸 쓸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뭐 한미 훈련도 여러 해 동안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무기라는 게 최고 비싼 고철 덩어리처럼 그냥 갖다 놓는 거지, 그걸 운영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위기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러면 누가 다루냐? 1년 6개월 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장기 근무하는 이제 하사관들에게 맡겨서, 장기 근무자들은 이제 오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박봉에 시달리거든요. 몇 년 근무해봤자 170, 80만 원밖에 못 받는 하사관들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겠다고 일반 병사들의 월급을 자꾸 올려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표를 얻으려고. 그 군대 가 있는 동안엔 고생 좀 해도 되고 그냥 간식이나 사 먹을 정도로 조금 주면 될 걸 뭐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아니 하사관이 170만 원 받는데 제대하고 나갈 사람이 그렇게 쫄병이 그렇게 많이 받으면 하사들이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 주니까 그 PX에 가서 면세 싸게 파는 거를 그냥 엄청나게 사다 먹고 하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 병사들이 감동했는데 자기들 주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위문 오면 우스운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위문으로 오나, 유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 현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말하려면은 오늘 부흥회가 안 끝나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걱정이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군대 100수십 명이 자살했습니다. 뉴스가 안 나가서 그렇지 많이들 자살하고 있어요. 이런 개인 문제 뭐 등등 해갖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쫄병들이 자살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중간 하사관들이 훨씬 많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한테 눌리지. 거기다 또 쫄병들은 좀 기합도 주고 군기를 잡고 훈련도 뭐 애들 말로 빡세게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좀 심하게 훈련시키고 기합 주면 대번에 뭐 인권 운운하면서, 그럼 또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하사관들을 또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이 하사들이 전역하고 나가도 희망도 없고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들이받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받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거기 가서 있으면서 그 장군 출신 그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북한이 저렇지만 않으면 뭐 군대가 좀 적어도 괜찮고 기강이 좀 문란해도 전쟁을 안 할 나라 같으면은 뭐 괜찮죠. 근데 우리는 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로 보나 가장 지구상에서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휴대폰 다 쓰도록 주니까 병사들이 그 스마트폰 보느라고 이게 군대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야,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거기다가 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지금 서울 시내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뭐 야당 대표 그 사법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나오고, 또 뭐 윤 대통령 뭐 일본 갔다 온 것 때문에 나오고, 뭐 또 뭐 보수 집단도 나와서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광화문 그 청와대 그쪽에 시청 앞에서 거기만 시끄러웠는데 요새는 거기는 당연히 데모의 성지처럼 시끄럽고, 또 새로 개척된 곳이 용산도 이제 새로운 데모, 언제나 그 남영동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옛날 삼각지 그냥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확성기 성능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용산구 후암동 그쪽에 사는데 그냥 얼마나 확성기 소리가 큰지요. 정말 쩌렁쩌렁합니다. 쩌렁쩌렁해. 언제까지 우린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고. 거기다가 우리 뭐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인데, 작년보다 반도체 수출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아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막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좀 있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제 그 외환 다 없어지면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IMF가 또 오는 건가? 뭐 걱정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해피한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또 이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보면은 아유,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교회 교인이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국민일보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은 작년 가을 총회 보고에 의하면 1년 동안에 3만 4천 명 줄었거든요. 근데 3만 4천 명 줄었다는 보고를 보면서 총회에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의 표정이 의외로 밝았습니다. 왜 밝으냐 하면 생각보다 덜 줄었다. 이래가지고 그 바로 직전에는 11만 4천 명이 단 1년에 줄었거든요. 우리 교단 하나만 해도. 그렇게 보면은 뭐 어느 교회가 옛날엔 1000명이었는데 지금 500명 남았대. 뭐 옛날에 어느 교회가 500명인데 지금 100명 남았대.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뭐 갈등도 있고 다투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지고 풍요로워지던 그런 시대 본문보다는 어떤 말세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들, 마지막 때를 암시해주는 본문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오늘 우리의 처지와 비교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참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암울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성민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좀 요새 이렇게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한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여러분, 요즘의 영적인 흐름의 어떤 그런 추세를 볼 때 여기 지금 성민교회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야 되고 여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점점 강해지셔야 돼요. 점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뚝 서야 돼요. 우뚝 서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갖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목사 때부터 이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어디서 하든지 하여튼 제가 하는 동안에 쪼그라들진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계속했어요. 뭐 어떤 대단한 뭐 그런 걸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쪼그라들지는 않고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또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부흥하도록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줄어드는데 내버려 두시나? 왜 이렇게 부흥하게 안 하시나?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성결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발목이나 무릎에 차던 그런 때가 아니고 1년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이 넘쳐 흐르던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는 강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물이 막 범람할 정도로 흐르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 소떼 양떼를 다 거느리고 노인과 애들을 다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내는 거는 그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나요? 뗏목을 만들어라 든가 부교를 설치하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고 딱 하나만 요구하셨더라고요. 성결하라. 성결. 그게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성결하면 내일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기이한 일이 기적이죠. 기적. 내일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결해라. 여러분 그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에 기적을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결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게 그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고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나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막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죠. 아니 저러다가 빠져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사장들이 그 강 가장자리에 발을 들여놓고 서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강 바닥이 드러나고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비슷하게 그들이 다 그 엄청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말기적인 시대에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저는 성민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저는 가장 위대한 교회는 그 첫 출발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고 정직한 교회고 진실한 교회고 절제가 있는 교회고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방만하면서 뭔가 무질서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러면 아무리 왕성해도 그거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까지 다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굉장한 목회자로 유명해졌던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결이 없어서 그래. 성결. 성결하다면 다 존경하죠. 존경해. 한경직 목사님을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대단히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가졌던 개인적 능력하고 요즘에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가진 개인적 능력을 비교해 보면은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유학 갔다 오셔서 신학도 많이 배우셨고 또 국제적 감각도 있으시고 또 설교도 강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또 한국 교회를 연합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뛰어난 점도 많죠. 사랑이 많으시고 우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안 지나가시고 입었던 것도 다 벗어주시는 그런 사랑도 굉장한 거고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도 가지지 않고 청빈하게 사신 그런 것도 굉장하고 한데 근데 요즘의 목회자들 목사님보다 오히려 더 대단한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목사님은 옛날에 막 피를 토하고 폐병을 앓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약합니다. 언제나 대꼬챙이 같이 이렇게 마르셨고 낮에 낮잠을 좀 주무시지 않으면 체력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만렵쯤 됐을 때 이제 현재 장로님들은 막 초등학생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가 지금 5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7, 8세 되신 장로님들이 그때 뭐 열 몇 살 뭐 그냥 한창 교회 마당에서 시끄럽게 뛰어놀던 그런 나이죠. 교회 마당에서 공 차는데 목사님이 낮잠 주무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갖고 공이 목사님 집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목사님 집 마당에 떨어지는데
그 한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호랑이 같이 무서웠는지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 막 소리도 크게 지르시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목사님 주무시는데 이것들이 떠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이 넘어갔으니 공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이제 안 할 테니까 공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말이죠, 칼로 짝짝 거가지고 가져가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던 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던 분들이 다 이제 현재 영락교회 장로님이고 은퇴했거나 뭐. 한 목사님 몸도 연약하시고 그래요. 그럼 한 목사님의 최대 강점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는데 그분은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 그게 그분의 거룩인 거죠. 그분은 뭐 위장하거나 막 엉덩어리 따오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부풀려 올린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직한 거죠. 정직. 그리고 진실하시고 겸손하고, 그게 그분의 거룩이었어요. 성결. 성도들이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 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목사님은 겸손하시다, 겸손하다. 그 겸손이라는 게 막 자기를 과시하고 떠버리고 뭔가 이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 방식의 성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성민교회가 아름다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다른 교회에 귀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범이 많이 돼야 되지만은 그 밑바닥의 근저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 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가장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거룩하지 않은 것 위에 세우면 그건 사상 누각이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교회들이 뭐 어떻든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든지, 김정은이 뭐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고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한 1000명 모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까지 그것만 참여했어요. 저도 그 모임과 약간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끝나는 폐회 예배 시간에 저도 순서 하나를 맡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명이 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열기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 폐회 예배는 한 2시간이나 드리는 장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된다. 파송식을 겸한 아주 예배 순서가 뭐가 많고,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리는 거죠. 다 일어나서 결단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폐회 예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 닷새 동안의 일정 중에서. 그래서 폐회 예배 강사를 누굴 모셔야 되나 우리가 고심하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름 석자를 대면 모를 사람이 없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저는 직접 보기는 그날 처음 직접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그 아래 몇 절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은 3가지 대지로 설교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여기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오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뻐하지를 못하고 슬퍼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가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슬픕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럼 왜 슬픈지를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첫째,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선지자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말을 잘해야 될 사람인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슬픈 거죠.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가 돼서 외치라고 하는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니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슬프다. 그래, 그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슬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픈 이유를 그 목사님은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본문에는 없는 얘기를 하나 더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슬퍼한 이유는 아마 하나 더 있었을 거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가 점점 부흥하고 더 풍족해지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되면 신바람이 날 건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해가는, 쪼그라들어가지고 혹 불면 불이 꺼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럴 때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슬프다고 그랬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는 진짜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 때 그가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오래 살질 못했어요. 그 남왕국 유다를 신앙으로 개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의로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죠.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얼마 후에는 얼마 못 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은 한 10여 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위에서 쫓겨나서 끌려갔죠. 그리고는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들려 왔죠. 그래가지고 잡혀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리고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요시야, 그리고 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래갖고 나라가 망하는 그 현장에 서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왕도 방백도 백성도 아무도 듣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때리고 웅덩이에 던지고 굶기고 뭐 이러면서, 그리 나라가 망하는 거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눈물의 예언자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애굽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셔서 참 비극적인 선지자의 삶이죠.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퍼했다. 그게 그 목사님이 두 번째 슬픈 이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참 어려울 때 선지자가 돼서 슬퍼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참 때를 잘못 만났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부흥할 때, 10년 만에 막 2배가 될 정도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 목회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막 이렇게 쪼그라들 때,
세상이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비난하고, 코로나 오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여러 통계 숫자를 인용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축되고 어렵고 존경을 못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때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게 너무 슬프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셨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나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세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가서 외치자. 슬프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서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끝내기 직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당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사람이 모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라고 사람들이 청해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해피 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저 목사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통성 기도를 막 뜨겁게 열기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는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혼이 곤고할까?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다 부산이 거의 가까이 온 다음에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설교가 이게 틀린 설교다. 잘못된 설교다. 잘못된 설교에 내가 열광했구나. 지금 생각해봐도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 그건 뭐 맞는 얘기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슬프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3번이 문제예요. 3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서 하면 그 목사님이 잘 된 것처럼 우리도 잘 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해피엔딩. 근데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의 얘기는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가서 외쳤더니 희망이 없었던 그 나라가 다 백성들이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셔서 다시 그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해졌다.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 목사님 설교가 맞는 거죠. 해피엔딩.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쫄딱 망했거든요. 비참하게. 성경 본문은 망한 얘기인데, 망한 얘기를 가지고 설교는 굉장한 승리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이게 성경이랑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랑 안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한 거는 참 잘하신 거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려운 때니까 어려운 때에 어울리는 본문, 예레미야,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올 때 그 본문을 택한 거는 참 적절하다. 그런데 적용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2번은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근데 3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최악의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피를 토하듯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전합시다. 사람들이 안 듣더라도 전합시다. 교회가 더 어려워질지라도 최후의 일인이 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갑시다. 끝까지 우리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갑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만들지 말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설교를 해야 이게 본문하고 맞는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신학적 문제는 이런 겁니다.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 선입견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던 것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던 것도 살아나고 죽던 것도 살아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신앙의 공식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쫄딱 망했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듣는 사람도 없었으면 이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랑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싹 뒤집으셨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그냥 지금 집에 가는 게 나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때 뒤집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그냥 집에 가는 게서 우리 멋대로 사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안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는 이겁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핍박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고단한 순간순간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안 듣는데 어떻게 가서 또 전하겠어요? 얻어맞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그 구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 힘,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망해가던 나라가 부흥되지 못하고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병든 내 몸이 낫질 않고 그냥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넘어서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래요? 왜 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이 모양인가요? 그렇게 계속 대들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낫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병이 점점 위중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호흡이 멎는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숨이 멎어서 내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듣는 이가 없는데도 설교를 정성껏 준비하는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노예 말단 임원이 돼가지고 임원에 가던 옛날에, 그때 노회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노예 임원들을 격려하신다고 우리를 저 어디 좋은데 전라남도 구례로 데려갔어요. 거기 어딜 가나 했더니 따라가 보니까 사슴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1박 2일로 좀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대접도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뭘 대접하시나? 사슴 고기를 먹는구나, 별미를 먹겠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딱 가서 이제 앉아갖고 식기도 끝나니까 쫙 우리 앞에 온 게 시뻘건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사슴 피였어. 사슴 피.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쫙 가지고 와가지고 사슴 피를 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기도하고 팍 마시니까 피가 다 묻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사슴 피에서 능력을 얻어가지고 노예 임원을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은 어떻게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슴 피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생각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사슴 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거기다 또 밥도 볶아 먹고 잔뜩 먹고, 뱃속에서 피와 밥과 고기가 범벅이 되어 있을 거 생각하니까 밤새 잠이 잘 안 오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한 4시쯤 돼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그럼 이제 아침밥 먹을 때까지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아, 이건 뭐하지? 깜깜한 밤에 이거 아직도 새벽인데 뭐하나.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뭐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디 교회가 어디 있겠지. 그래갖고 하여튼 뭐 껌껌한데 조심조심 이렇게 길 따라 내려와가지고 한참 오니까 참 그때 감사했어요. 그 시골 구석에 사슴 농장 그 아래 동네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빨간 네온 사인이 보이는 순간 참 기쁘더라고요. 야, 이 골짜기에도 주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그래갖고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컴컴한 게 교인이 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새벽 기도를 하긴 하는 건가? 내가 괜히 왔나? 문이 닫혀 있을래나? 그리고 가까이 싹 보니까 이게 문이 열려 있고요. 신발이 서너 켤레 있더라고요. 오,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아직 시작을 안 했나? 했더니 벌써 끝난 거예요. 제가 늦게 온 거예요. 이게 시골에 워낙 일찍 하니까. 그래갖고 문을 살 여니까 두런두런 개인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 뒤에 들어가서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마루바닥 교회라서 의자가 없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어둠에 눈이 익으면서 거기 한 3분 정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여성들인 것 같은데 조금 있으니까 남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안 보이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강단 뒤에서. 그러니까 교역자는 이 뒤에서 하고 다른 교인들은 이 밑에서 하는데,
이제 거기 한참 이렇게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한 두 분은 조금 있다 나가고, 그럼 맨 앞에 이렇게 제일 늦게까지 쪼그리고 엎드려 있는, 보니까 머리가 허여신 할머니시던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저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 구례 산골짜기 벽촌에 진짜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파파 할머니 한 분이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제 귀를 정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그 할머니 기도가 그래요. 한국의 목사님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할머니 기도가 마치 신학교 채플에서 하는 기도같이 들렸어요.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다 분석해보고, 야,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기도처럼 진짜 그 할머니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구나. 그나마 한국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탱하는 게 뭐 대단한 목회자들,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진짜 여기 보잘것없는 시골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는 거는 저런 분들의 기도 때문이구나. 저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자비를 베푸시는 건데, 우리 목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올라가서 또 피를 받으니까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올라와서 좀 통성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야 되는데 피 먹고 자고 아침에 또 피 먹고 그러려니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그 마음의 각오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시대 예레미야가 될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판세를 뒤집지 못해도, 이 기운은 이걸 바로잡지 못해도,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도,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 이게 결과에 대해서 뭐 너무 기대가 지지 말고, 뭐 세상은 어떻게 가고 뭐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끝까지, 전쟁이 난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뭐 교인이 줄든지 늘든지 그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기력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근데 그 할 수 있는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목회인 것처럼, 말세 때 하는 목회인 것처럼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설렁설렁 이렇게 다녀갖고는 안 되고요. 진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설교를 어디서나 반드시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는 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은 이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룩은 조금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비교되잖아요. 그럼 가루 서말은 뭐냐 하면 이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은 굉장히 커요. 힘이 세요.
그런데 우리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숫자도 조금이고 힘도 약하고 조금 있는 누룩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수도 적고 힘도 없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언제나 기독교는 소수였지 다수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겨우 12명, 언제나 소수였어요. 기독교 국가에도 그냥 그 형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중생하고 변화된 사람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소수입니다. 소수.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진짜 예수쟁이는 수가 적다. 그런데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로 가는 몇몇 사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접어들도록 해주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좁은 길은 천국으로 이어진 길이니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가 적은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 적은 수 속에 포함되게 해주신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은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누룩이 여기 있고 가루 서말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직장 속에, 뭐 가정 속에, 우리 이웃 속에 섞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 있어요. 섞여. 이게 마치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거나 마찬가지. 예전에 어머니들이 밀가루 반죽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아랫목에다 파묻어 놓잖아요. 그런 거 누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가루만 이만큼 보이지, 밀가루 반죽만 보이지 누룩이 눈으로 안 보여요. 다 어디론가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아침에 파묻어 놓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 보다가 저녁 때 오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여러분, 부풀어 오른 게 가루 서말 스스로 부풀어 오른 겁니까? 아닙니다. 작지만 그 속에 들어간 누룩이 나머지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 거예요.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쳤나요? 적은 게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고 조그만 게 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시당하던 존재들이 무시하는 존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아주 수가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룩다운 누룩이 돼서 끝까지 예레미야 같은 각오를 가지고 전진하면 언젠가는 부풀어 오를 때가 올 것이에요. 언젠가는 변화의 때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를 해보면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다가 나라는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예레미야는 돌아가셨어요. 그게 끝난 거 아닌가? 아니,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끝난 게 아닌가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는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1차 포로가 1차 침공이 있어갖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근데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하더니 BC 605년으로부터 정확히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예언이, 예레미야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최후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비록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고 우리가 존재감이 없는 누룩처럼 적지만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본분을 다하고 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진하는. 그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가루에다가 넣자마자 확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고 한참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악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하룻밤 자고 깨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전쟁이 끝이고 모든 세상이 유토피아로 변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룻밤 자고 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꾸준히 견디고 이 가루가 부풀어 올 때까지 견디는 건데 그 세월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도 안 될지도 몰라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다가 우린 천국에 가면 되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서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던가 아니면 다시 제2의 부흥을 대한민국에 주시던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나 인내하면서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신학교 교수를 만났더니 그 교수님이 참 마음에 감동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대 출신의 옥스포드 박사의 최고 엘리트 교수인데 그런데 뭐 책을 더 읽어야 되겠다, 학문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강하게 주시나 해서 저 혼자 계속 그걸 두고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대원 학생이 2명 찾아왔대요.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희들이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도 교수가 돼주시겠어요? 그때 탁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작년부터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셔서 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부족한 내가 그래도 기도 준비를 좀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학생을 보내주시는구나. 신학 서적을 더 읽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그거 말고 같이 기도하는 선생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내가 너희들과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무슨 뭐 그걸 해갖고 뭘 하겠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러 모여. 그래갖고 몇 차례 모였는데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이 오늘 같은 시대 기도하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더 와가지고 저를 만난 그때 그 무렵에는 35명 정도 모였대. 기도하는 학생들이, 신대원 학생들이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생겼고 기도하는 교수가 생긴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와서 그 학생들과 함께 말씀도 나눠주시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기쁨으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1년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가서 시간 되면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지 모르는데 제 마음에 위기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위기의식이에요? 그랬더니 무릎을 꺾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목을 꺾으신다.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목을 꺾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저 뭐 건성으로 하는 기도 말고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고단하고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상 이 가루서마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의 나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 땅의 역사가 좀 더 오래 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뭐 다 이제 희망이 많이 없어요. 유럽도 다 이제 교회가 죽었고요. 다 술집으로 변하고 뭐 팔려 넘어간 거. 프랑스에만 해도 매물로 나온 교회당 건물이 14,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당 팔려고 내놓은 게 14,000개나 된대요. 다 유서 깊고 그냥 잘 지은 멋있는 예배당들이 많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 반짝 들어다가 한국에 놓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걸 깨닫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내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거 들고 어디 명동에 광복동에 나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그러지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민교회 성도들과 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마음을 기울여서 듣게 하시고, 뭐 우리가 뭐 굉장한 부흥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우리의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깥에서 상처 받으신다면 성민교회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뭐 별소리를 다 듣더라도 여기 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치료되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돼가지고 또 달려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사령부. 여기서 실탄도 무기도 다 지급해주고 성도들이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잘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전쟁 영화를 보니까 부대가 여러 개 있잖아요. 대대별로 뭐 연대별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부대가 완전히 참패했어요. 거의 전멸 수준으로 참패해가지고 몇 명 살아남지 못했는데, 근데 그 뒤에 어떤 부대는 아주 지휘관이 훌륭하고 효과적인 전쟁을 해갖고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형편없던 부대가 완전히 참패해갖고 몇 명 안 남았는데, 이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숨어 다니고 그러다가 그 뒤에 오는 부대가 연전연승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 패잔병 같은 몇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뒤에 부대에 합류하는 거죠. 뒤에 부대에 같이 편입이 돼갖고. 저는 그거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이 교회도 가서 패하고 저 교회도 패하고 다 패하는 것 같아도 어느 교회 하나가 승리하고 있으면 거기서 패한 성도들이 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일로 와서 같이 다시 대오를 정비하는데 성민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영혼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같이 전쟁을 하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힘을 얻고 훈련을 하고 에너지를 쌓고 거룩한 무기를 공급받고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건데, 절대로 아군끼리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군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전우회를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정병답게 한 덩어리가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마귀와는 안 싸우고 자꾸만 총뿌리를 안으로 돌려가지고 우리끼리 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싸워보기도 전에 다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둔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5번 나눴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이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끝까지 전진해야 될 것인지 우리 마음에 비장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적지만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다운 누룩, 소금다운 소금, 빛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에 준비하는 영적 잔치들과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